자, 먼저 이런 분이신데 이런 신적인 그분의 가르치심은 바로 이런 분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이 가운데 뭐가 끼어 있냐면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신지를 여기에서 보여준다면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떤 시험을 이기고 말씀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묵상 11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크게 벗어나진 않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생명이 떡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10점 만점이 있는 거고 9점이 있는 거고 8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전에 해석했던 것보다 더 정확한, 더 선명한 예수님이 받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제가 더 정확히 발견한 거예요. 오늘 그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 받았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으깨진 자, 눌린 자를 완전히 용서하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죠? 눈먼 자를 어떻게 해요? 비로소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시험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밝히려고 합니다.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밝힙니다. 자, 예수님은 봐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 이끌리시며 의도직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라.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지금. 근데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그분이 금식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굉장히 배고프셨을 것이다. 그러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서 네 배를 채워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돌 가지고 네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이 먹는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떤 이 썩을 양식이든 시험이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7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시험은 돌 가지고 떡 먹으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입증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낸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 위에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어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건 교만이에요, 겸손이? 교만이죠. 그 해석이 맞는지는 두 번째 시험을 보면 되래. 두 번째 시험 뭔지 알아요? 천하의 모든 권위와 이거죠, 영광.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순식간에 이 세상의 모든 권위, 모든 영광을 싹 보여줬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거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싹 보여주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시험에 안 넘어가요. 왜? 몰라! 그 세상의 영광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세상의 권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른다니까? 그게? 세상의 영광, 우리 영광이라 아는 거 봤자 뭐가 있어? 예? 뭐 기껏해야 가서 뭐 금메달 따는 거, 이게 영광이 아니야? 그런 영광은, 여러분 지금 유로파 승리해가지고 손흥민이 그냥 토트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완전히 카 퍼레이드 하는데 사람들 새까맣게 모여가지고요, 그냥 막 하고 그냥 선수들을 위해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게임이 있어요. 챔스라고. 유로파는 그 밑이에요. 챔스에서 우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영광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모든 상상을 못한, 하여튼 나도 설계를 못해. 왜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뭐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기업 취계도 못 들어가지. 어? 미국 대기업 정도 들어가 봐야 뭐 그냥. 예? 제가 그분 얘기 들었는데요.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우리 누구야? 우리 현빈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교수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 있는 애들은요. 요트 띄우고 거기에서 그냥 거의 환락의 파티를 해요. 그 부자들. 현빈이한테 들었거든요. 거기서 신문이 나와서 그분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또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이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너의 능력,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너의 권위,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런 존재이니까 네가 그런 존재임을 좀 나타내고 드러내봐.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어떤 이상한 병 든 거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무슨 병인지 알아요? 목사님 이거 고칠 수 있어요? 한번 이거 고쳐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인 거죠.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면 이거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임의대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어디 예수님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철저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굴복하고.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철저하게 아버지께 뭐라고 그래요? 너 오직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맞죠? 마귀의 유혹은 아주 정교하게 맞춤 시험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딱 맞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맞춤 시험을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이 했던 그런 시험을 안 해요. 증명해 볼 게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야, 돌 가지고 떡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 그런 시험 안 한다고. 너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의 영광과 나의 영광과 나의 권위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높이죠. 그래서 마귀는 망가뜨리려고 하면 계속 높이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낮추시죠. 사랑하는 새끼는요,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은요, 그렇게 높이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은요, 그렇게 높여가지고요,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은요, 그렇게 많은 힘을 갖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런 힘도 없었지만 모든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이나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의 대우법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주님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그럼 여러분 이제 맞춰보세요. 이 정도 눈치챘죠?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겠다는 거야.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힌트를 다 얻었잖아요. 그죠? 마귀의 유혹은 딱 한 가지잖아요. 너 자신을 증명하고, 근데 네가 또 그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만하게 만드는 거죠. 나 이런 관계야? 나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야? 한번 볼래? 이것도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볼래? 세 가지 시험 모두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높으신 분이에요, 낮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 오직 아버지께 경배하고 오직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뭐 한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너무 많고, 나는 하나님과의 내 관계, 예수님 관계를 내가 얘기하는 게 스스로 너무 많고,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아니야, 내 무지가. 그래서 내 높음을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11년 만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서 높아지는 것.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또 어떻게 된대요? 나중된대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은 저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제발 좀 끝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보내려면 또 어디로 와 있어? 또 앞자리로 와 있고, 또 여기 와 있어. 저랑 가! 그러잖아.
어느 순간 승글승글. 왜? 이거를 모르니까. 백날 죽었다 깨나도 이거 그냥 내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끝자리로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험 딱 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주님은 저보다도 얘기할 것 자랑할 게 더 많으셨잖아요. 신분이 더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사단의 종들은요. 사단이 뭐 하는지 아시죠? 계속 높여요. 계속.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높아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지. 높아지는 거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큼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모르는 놈이 내가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교만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고요. 야, 나는 그냥 자격도 없고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인 거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래? 그런데 말씀을 좀 안다고 좀 말씀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우리 풋살하고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마귀가 시험을 하고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다시 시험을 했나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시험받은 게 없어 마귀한테. 어디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 그런데 갑자기 누가 얘기했어 어제? 베드로 누가 얘기했지? 베드로? 현빈이가 베드로 얘기 갑자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네. 얼마 동안 물러간 게 맞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예수님은 이 마귀가 나타나서 직접 시험을 했지만 마귀의 시험은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용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랬다가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거든. 저를 높이고 저를 막 이렇게 되면 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절대로 높이면 안 됩니다. 저를 높인다는 거는 목사님 그냥 죽어버리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저는 스피커일 뿐인 거고 높이는 건 누굴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 안에서 높아지셔야 됩니다.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려가요. 저만 내려가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부끄러워. 그러고 보니까 마귀는 여지없이 교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높여서 망하게 했구나.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거 알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에서 딱 맞춤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위치에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시든지.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배웠어요. 한 수 배웠어요. 한 수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정말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게 안 되고 가르치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커지죠. 사람 많이 모이죠.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맛이 가는 거야. 끝인 거야. 그거는. 전 묵상하는데 11년 만에 알았어요. 이거.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 저주받을 인생이란 꼭 명심하세요. 입도 뻥끗도 하지 마세요. 잘난 게 어딨어요 우리가. 자격이 어딨냐고 자격이. 자격이 없잖아요. 입 뻥끗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저도 관계상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14절에 봐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아지면 안 되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들이에요. 결단코 네가 올라와서는 안 돼. 너의 관계를 시험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건 곧 누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곧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시험이 다 뭐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래서 여기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뭐가 능력일까요? 말씀으로 주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건 뭐예요? 저분 진짜 겸손하네. 저분 진짜 저런 능력을 갖고 있어도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 꼬라지를 알고 자기 존재 자체를 아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다. 이게 뭐다? 말씀의 실력인 거다. 아멘.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진짜 그동안 이거 몰랐어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내 능력 드러내려고 그러.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 나 병 고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면 반드시 어떤 시험이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기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뭘 가르칠 수 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시험을 끝나고 어디로 가시냐면 해필이면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오직 주님만 섬기는 분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갔는데 해필이면 어디야? 나사렛! 고향! 완전히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왜 해필이면 그쪽으로 가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서시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펴셔가지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그리스도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했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네 요셉 아들 아니요? 이 느낌 알아요? 그 시골에서? 너그 아버지 요셉 아니냐? 이 느낌 와요? 종철아! 너그 아버지 요셉 아니냐? 종철아! 이놈이 무슨 짓 하는 것이요? 너그 아버지 요셉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와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 것과 나사롯이 지금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그죠? 나사렛은 그분을 낮추었습니다. 나사렛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티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환영하는 게 뭡니까? 뭐가 환영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높이는 게 뭐예요? 뭐가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높이냔 말이에요. 뭘로? 그래서 나사렛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가르칠 때. 나사렛은 뭐 했어요? 말씀을? 그 말씀이 내 귀에 응해도? 그 말씀이 실제가 내 안에 응해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나사렛이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완벽한 말씀이신 그 진리의 가르침을,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응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하게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해버렸죠. 여러분, 누가 존경받아야 돼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아들을 우리는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낮추고 있어요.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아들 앞에서 아들을 낮추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 속담을 이용해서 너 자신이나 고치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고 너 자신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이거 말씀 듣고 삐딱한 사람 뭐라, 아이 지나 잘하라 그러지, 지만 잘났나, 그죠? 그래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해석이 네 귀에 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너 자신이라고, 너만 잘났다고 그래. 너 자신이나 고쳐. 너나 똑바로 해. 예수님 보고요, 너나 똑바로 해. 너 자신이나 고쳐. 야, 여기서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 이런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누가복음에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열받아가지고요, 또 한마디 더 하셨거든요. 야, 이렇게 말씀 영접하는 거, 말씀 높이는 거 아무나 못해. 너 엘리야 때 가뭄이 들었잖아. 그때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어.
그런데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그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저 시돈 땅 이방인은 시돈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를 받은 여자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야, 나병 환자가 여기 얼마나 많냐? 근데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한 명도 나음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이것도 어디 사람이야? 술이야? 나 어디 무슨 술이야? 이건 무슨 돈이야? 돼지 집도 아니고 무슨 시돈 집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음을 얻은 건 나만 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영접하고 알아보고 주의 종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 사렙다 과부뿐. 자기 병 고친 사람 나만 뿐. 병 고친 사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 건 누구뿐? 사렙다 과부 나만 뿐. 왜?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오직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딱 던지면요, 이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옳은 글을 딱 쓰잖아요. 그럼 이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뭐냐?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요. 왜? 정확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딱 찔리고 그래 맞아. 이런 사람은 사렙다 과부뿐. 나만 뿐. 사실 나만도 약간 좀 위험했었죠. 이씨 뭐라 그러는 거야? 나보고 뭐? 어디 가서? 에이씨.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잖아. 했어 안 했어? 약간 위험할 뻔했어. 너 어쨌든 순종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음을 얻은 거잖아. 근데 정확한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동네 밖 쫓아내가지고 쫓아냈어. 고향에서 쫓김 받은 분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은 나 갈게. 그러고 그냥 지나가죠. 진짜 정말. 이 주일 말씀이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사 진짜 그 말씀이신 분이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것만 할.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포로는 무슨 포로예요? 전쟁 포로예요? 죄에 대한 포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죄를 이기고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다시 보게 된다고 그랬죠. 보지 못하는 눈 먼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은 원래 봤다가 못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봤는데 이제 다시 진짜 보게 됐다는 얘기죠. 다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죠? 계시죠, 계시. 내가 보는 줄로 알았다가 죄의 포로로 인생이 으깨지고 망가지죠. 그러다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그때서 비로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다 본다고 얘기했고 여러분 다 안다고 얘기했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봄. 드디어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눌린 자는 뭘까요? 똑같이 포로된 자유고 눌린 자도 자유야. 포로된 건 뭐고 눌린 건 뭐죠? 눌려졌다는 건 으깨지고 짓눌렸다는 얘기예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가 없어서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눌린 자, 으깨지고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근데 여기 와서 비로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해방이라는 석방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용서라는 개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으깨진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이 괴롭혀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당신이 죄를 져서 그렇잖아요.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 말 틀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짓눌리고 으깨진 인생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으깨진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인생이 된다. 위에는 진짜 자유지만 밑에는 용서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으깨졌던 인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으깨진 인생에서 자유케 되었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는 그분의 가르침은 신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는 신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로고스, 내가 살려면 뭐 해야 돼? 묵상해야 되겠지. 인생 으깨지기 싫으면. 그치? 그래서 목사님 으깨져 본 분이 너희들도 한번 으깨져 봤잖아. 그치? 너희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으깨졌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다시 으깨지고 싶어?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 봐.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아이들도요, 상처가 많은 애들이고. 근데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너희 부모가 자유케 되는 걸 보고, 너희 부모가 노래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너희 부모가 주님 앞에 정말 비로소 여기서 자유롭게. 그지? 여기 어디 억압이 있어? 억압은 딱 한 개밖에 없어. 묵상 똑바로 안 합니까? 묵상 똑바로 안 해요. 자꾸 글 쓰는데 그 AI 돌릴 거예요. AI 딱 그거 복사해가지고 AI 딱 붙이면 AI로 복했다는 거 다 나와요. AI가 무슨 거기 성령이 있어요. AI로 글 쓰면 뭐예요 그게. 이런 억압만 있어. 이런 건 억압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치? 그 외에는 자유롭게. 그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이 자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